자, 우리 출애굽기 보다가 제가 2주 나왔다 다녀왔습니다. 그렇죠? 우리 원래 목사님하고 좋은 말씀 나눴을 텐데 다시 출애굽기 넘어갑니다. 9장이에요. 9장. 우리 7번째 재앙 우리 하다가 말았는데 7번째 재앙이 뭐예요? 우박입니다. 우박의 재앙. 우박이 뭐예요? 우박이 왜 생겨요?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우박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들어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래요. 이 찬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습기를 먹으면서 얼음이 되는 거래요. 올라가면서. 그러다 올라가다 보면 얼음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중력이 있잖아. 그렇게 떨어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비가 얼어갖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찬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습기를 머금고 해서 얼음이 이렇게 눈덩이에 불듯이 불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이제 우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우박이라는 것은 사실 추운 영하 날씨에 내리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올라가면서 공기 수증기를 머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열대 지방에서도 혹은 이렇게 온대 지방에서도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애굽에서도 우박이라고 하는 것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처음 우박을 본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일어나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우박이 내리기도 하고, 폭우가 내리기도 하고, 태풍이 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피가 변하는 개구리니, 이니, 파리니, 독종이니, 악질이니, 우박이니 이런 것들도 그냥 자연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연 현상. 자, 그런데 그 자연 현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사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에 히브리인들의 사고하고 그 당시하고를 조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제가 다음 주 이제 셋이 그거 이름이 이제 무슨 사랑의 뜰 아닌가? 세신을 깨우는 라디오는 나도 모르겠어. 뭐가 자꾸 바뀌어갖고 하여간 9시에 그거 극동방송에서 하는 걸 준비를 하는데 여름철 남양 특집 귀신 얘기를 좀 해보라. 귀신 얘기를 뭐냐면 유령 얘기예요. 유령. 귀신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유령하고는 성경에 귀신 얘기는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귀신을 이렇게 내쫓아 주신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유령이다. 그럼 유령 얘기가 이제 다음 주에 하려고 이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유령. 성경에 유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딱 떠오르는 데가 있습니까? 여러분 유령. 성경에 있다 유령이라는 단어를 한번 본 적 있어요? 다음 주 제가 남양 특집 여름철 시리즈로 한번 자, 이 유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실 때 배가 막 폭풍이 칠 때죠. 그 배 속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유령이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유령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걸 보면서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면 이게 전부 이제 이 출애굽기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히브리인들은요, 그리고 고대 사람들은요, 이제 그런 귀신이라고 하는 개념, 이거를 좀 두 개로 나눠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런 그 개념에서의 귀신은 유령은 죽은 사람이 이렇게 홀령이 떠돌다가 이렇게 처녀 귀신, 총각 귀신,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히브리인들이나 또 고대의,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이 지금 시대에 지금 오늘 본문이 되는 배경이 되는 이 출애굽 시대, 애굽 시대도 그랬고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마찬가지로 배경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무슨 문화를 가졌느냐면 나중에는 이제 헬레니즘이라고 해서 헬라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또 그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헬라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신화예요. 신화. 많이 들어보셨죠? 신화. 제우스 신, 뭐 바카스 신, 비너스 신, 뭐 큐피트 신 이런 신.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거 비슷한데 우리나라에서의 귀신이나 유령은 죽은 사람이 홀령이 이렇게 도는 걸로 여겼지만 이 히브리인들이나 고대 그리고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이 자연신, 전령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거를 딱 비슷한 걸 얘기하면 뭐냐면 용왕, 바다의 신 용왕 그런 거 있잖아요. 산의 신, 산신령 이런 개념인 거예요. 어떤 죽은 사람의 이렇게 홀령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이런 신들은 어떤 모습을 향하고 있느냐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우스니 바카스니 뭐 포세이돈이니 뭐 이렇게 자, 이런 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온다고 할 때 그들은 뭐라고 느꼈느냐면 바다의 신, 얌신이라 얌신. 바다의 신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파도를 폭풍을 일으키면서. 자, 그러면 지금 10가지 재앙에 내리는 이런 많은 개구리니 이니 파리니 뭐니 다 이런 이런 것들도 전부 뭐였느냐면 원래 그 당시에 그 문화 속에서 있던 신화. 그러니까 헬라 신화도 그리스 신화죠. 그리스 신화 이제 헬라니즘, 그리스의 이제 철학을 헬레니즘, 헬라 신화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도 전부 신들은 전부 사람의 형상이잖아요. 그렇죠? 신들이끼리 결혼해서 애를 낳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신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기도 하고 혹은 사람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이 두 야누스의 얼굴을 가지는 거예요, 신들이. 그러니까 애굽인들은요 파리신도 믿었고 개구리신도 믿었고 이런 천상을 지배하는 자연의 신, 우박 이런 신들도 제가 뭐 굳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얘기해봐야 알려달라고 그러면 제가 프린트 해줄 수 있는데 그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신들의 이름을 알 건 없잖아요. 이런 신들이 그 당시에 다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이 두 개의 얼굴을 가졌는데 신에게 잘 보이면 복을 주고 신에게 잘 못 보이고 미움을 사면 뭐를 주는 거예요? 재앙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아침 새벽마다 새벽기도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일강의 여신에게 제사를 지내러.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신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뭘 해주니까? 복을 주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이 나일강의 여신이 폭풍을 일으켜서 큰 장마에 그 당시에는 이런 저기가 없었을 때니까 그러면 나일강이 범람을 해서 많이 죽어요, 사람이. 그러면 이거는 화가 난 거지만 반대로 이 물이 쭉 터지면서 보가 터지면서 저 깊은 곳까지 물이 고인단 말이에요. 저수지가 우물이. 그래서 그걸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번영과 축복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이들은 무슨 신을 섬겼냐면 다신 종교의 다신. 모든 만물을 다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일본이 그러잖아요. 일본이 그러죠. 중국도 뭐 그런 것들을 많이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게 다신. 자, 그러니까 이 출애굽 당시에 우박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내린 게 아니고 이 우박이라고 하는 자연을 다스리는 신이 가끔씩 우박을 떨어뜨려서 그래서 농작물을 파괴시키면 그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에게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그 신이 하는 게 아니다. 그 개구리 신이 하는 게 아니다. 그 이의 신이 하는 게 아니다. 우박의 신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럼 구별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먼저 뭐부터 내리냐면 전제로 언제 내리겠다. 어떻게 내리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모세가 했든지 아론이 했든지 손을 펴든지 지팡이를 내리든지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플러스 단순히 우박이 내리는 게 아니라 우박은 자연적으로 차가운 공기가 올라가서 얼음이 돼가지고 떨어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얼음 이 뭐와 같은 거냐면 꼭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과학자는 아니라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그런 실험을 했어요. 그런 뭐 과학 실험이겠죠. 그래서 우유에다가 뭐 지금 생각은 뭐 잘 안 납니다. 뭘 집어넣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유에다가 이제 얼음을 놓고 얼음을 밖에다 놓고 통 하나를 놓고 거기다 우유를 붓고 그 다음에 우유에다 설탕 넣고 뭐 이렇게 간을 하겠죠. 그 다음에 소금에다가 이제 얼음에다 소금을 뿌려요. 얼음에다 소금 뿌리면은요 급속하로 더 차가워집니다. 그거를 막 돌려 손으로 이렇게 얼음을 그 그릇을 그러면 이 우유가 얼어서 아이스크림이 돼요. 그런 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손으로 하는 거죠. 이제 그게 뭐 모터가 돌겠지만 아이스크림을 만들 때 우리는 그런 원리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얼음에다가 소금을 뿌려서 그 안에다가 그 양은 냄비를 놓고 거기다가 우유를 붓고 뭐를 간을 해서 막 돌리면 그게 얼음이 되는 그런 원리겠죠. 그러니까 얼음이 얼 정도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게 기후가 막 올라가면서 이제 점점 찬 공기가 붙으면서 얼음이 돼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천둥 번개가 치면서 떨어지기도 해요. 뭐 기후 변화에 이렇게 고기압과 저기압이 부딪히면서. 그런데 절대로 불이 내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박이 내리는데 불이 내리는 일은 없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재앙도 없고 자연현상 중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건 없어요. 번개가 칠 수는 있어도. 그런데 우박과 함께 뭐가 내리냐면 불덩어리가 떨어져요. 그러면 이거는 우박의 신, 자연신, 그들이 믿었던 신이 아니다. 이거는 누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냐면 바로가 항복을 하죠.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기도를 하든지 손을 든지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줘요? 없애줘 버린단 말이에요. 하루 만에 기도해서 피든 개구리든 이든 팔이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냐면 얌신이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어요. 무서운 신이. 나중에 이게 포세이돈, 저쪽으로 넘어가면 이름이 포세이돈으로 바뀝니다. 자, 헬라로 넘어가면 자, 그런 게 이제 그리스 철학의 이제 파생이 돼. 그리 철학이 아니라 신화의 그런 그것이 되는데, 자, 저기서 지금 귀신이, 유령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 유령이 기분이 좋을 때는 우리에게 막 물고기를 막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게 화가 나면 갑자기 폭풍을 일으켜서 배를 뒤집어서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데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면서 배가 뒤집혀질 정도로 죽을 정도일 때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야, 이제 우리가 죽게 됐구나. 이 암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뭐 무의식 중에 그들은 가지고 있겠죠. 그들의 그 문화 속에 그런 걸 배우고 있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저기서 하얀 물체가 걸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령이다 하고 제자들이 함성을 질렀어요. 이건 굉장히 두려움의 함성이에요. 뭐예요? 저 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아예 무리를 걸어서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는 거야. 우리는 다 죽었어 이제 화가 나서 파도를 치고 막 배를 뒤집혀지는데 배가 안 뒤집어지니까 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아예 걸어오고 있어, 유령이. 그런데 가까이 와 보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위로 올라오시죠, 배 위로. 그러고 나서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신다고요. 꾸짖어. 화를 내신다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여러분, 우리 문화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바다에 왜 꾸짖어요? 그런가 보다 해.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히브리인들은 그걸 알아요. 지금 누구를 향해 꾸짖고 있는 거예요? 얌신을 향해서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이 폭풍을 일으킨 이 귀신을 향해서 꾸짖고 있는 거라고요. 그랬더니 파도가 어떻게 돼요? 바로 잠잠해지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저가 누구이관데 바다가 잠잠해지는가? 그러면 결국은 누가?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위대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던 바다의 신보다 예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이 예수님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자, 이 우박이라고 하는 건 늘 내렸어요. 가끔씩 내렸단 말이에요. 특별한 건 아니에요. 지금 그 우박의 신이 노에서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우선 처음부터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는 거라고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 우박과 불은 같이 내릴 수가 없는데 같이 내렸고, 마지막에 모세가 그 바로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이제 그것을 그쳐줬단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사람이든 하나님이라는 신은 우리가 믿는 이 자연신보다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재앙 속에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나 바로를 혼내키려고 하나님이 지금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그 애굽에 화를 내시는 게 아니고, 이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참신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려고 한다. 너희가 참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이 믿는 신 그거 의지해봐야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너희들을 한 번에 쓸어가실 수가 있어.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무릎을 꿇고 순종해라. 이것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매를 때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 3명, 그렇죠? 바닥 속에서 건져졌다고 결국은 난 밀항이라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죽지만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했거든요. 아버지가 좀 똑똑해서 중국으로 도망을 간다든지 그랬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은 시신으로 이렇게 돌아왔어요. 애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수면제를 먹여서 애를 재우고 얻고 나와서 그 차 뒤에 좌석에 태우고, 그리고 첫 번째 그 부인의 핸드폰이 그 애가 꺼지고 부인이 껴지고 4시간에 3시간 후에 남편의 핸드폰이 꺼진 걸로 봐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애가 먼저 수면제로 재우고 부인 재우고 남편이 4시쯤에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서 죽은 것 같다. 왜 그러냐? 이제 검사해 보면은 컴퓨터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부도가 났는지 어쩐지 안 됐고, 또 무슨 코인인가 뭐에다가 돈을 넣었는데 안 됐고. 그래도 그렇지 아우디 정도를 렌트해서 탈 정도, 그 정도의 사람이면 그거 다 그냥 요즘에 많잖아요. 그냥 손 털고 나와서 막노동을 하든 뭘 해서 먹고 살만한데 아쉬운 마음이 참 많이 남아요.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그게 간증거리가 될 수 있었는데, 그렇죠? 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다시 내가 거기서 예수님의 힘입어 가지고 살아났습니다.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그 좋은 날이 올 텐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인생이 참 끝나버리는 참 안타까운 일들을 오늘 그런 뉴스를 보면서 계속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었다면 충분히 이게 일어날 수 있었을 텐데, 이겨낼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지금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매를 때릴 때는 아버지의 더 큰 사랑,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공의가 있는 거예요. 매 안에 더 큰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듣고 얼른 깨닫고 주님께 돌아온다면 주님이 더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 텐데,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재앙, 오늘 좀 이제 빨리 전체적으로 서론 좀 크게 하고 쭉 나갈게요. 그래서 7가지, 8가지 재앙까지 그냥 쭉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계속 하고 있어. 재앙만 하다 보면 재미없으니까 빨리 건너가야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의 핵심은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애굽인들을 멸하시거나 애굽인들을 장자를 죽이는 것, 그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애굽인들에게 우박을 내리는 것을 고소해가지고 너희놈들 내 아들 내 자식들을 그렇게 강제적으로 그렇게 종 삼았어? 너희들 당해봐라, 이렇게 때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재앙을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은 기회를 줘요. 미리 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우박이 내릴 거다. 초창기 이나 개구리나 이런 거는 와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박 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우박 맞으면 불덩어리 맞으면 죽지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경고를 하십니다. 언제라고 시한을 정해주십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인 줄 알았으면, 이제 6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무서운 줄 알았으면, 우박 내린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으면 돼요? 집에 있으면 안 죽어요. 우박이 지붕을 뚫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애굽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안 믿으면 나가 돌아다니면 불에 맞아, 우박에 맞아 죽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움을 주실 수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걸까를 깨닫는 자는 살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매를 자처하면 8번째 재앙, 9번째 재앙, 말 안 되면 10번째 재앙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꼭 기억하실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절대로 우박을 내려서 불덩어리를 내려서 애굽을 불사르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임을 너희들이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 것을 알게 하려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자, 이것이 이제 제가 이제 2주 동안 여러분들하고 하다가 이제 맥이 끊어졌기 때문에 다시 맥을 잡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 쭉 진도를 빼봅시다. 이제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다 그걸 알고 계시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제가 설명을 길게 안 해도 여러분이 다 정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 13절부터 읽어봅니다. 9장 13절부터 몇 절까지 읽을까요? 13절부터 21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래서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그냥 하면서 갑시다. 이거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내릴 것도 없어요. 첫 번째 재앙에서 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끝날 거 아니에요. 내가 힘이 없어서 안 죽이는 게 아니야. 내가 힘이 없어갖고 조금 하는 게 아니야. 만약에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희들 코로나 다 돌렸으면 그 당시에 코로나가 저기도 없고 항생제도 없고 그런 무슨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고 다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먼 7강까지 와. 그 내 마음을 좀 알아라. 바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라. 나 너들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왜 하는 거야?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해주려고, 너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바로 너 미워서 아니야. 너 심판하는 거 아니야. 내가 늘 죽이기로 마음 먹었으면 벌써 뭐 10가지 재앙 필요 없어요. 첫날 다 죽였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안 죽이나? 하나님 여러분이 힘 없어서 안 죽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 죽이시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하나님이 가끔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사기를 잘 당하시는 것 같아. 내가 사기 무지하게 쳐도 하나님 다 당해주고 그냥 막 잘못해도 모르는 척 해주고 그러는, 모르는 척 모르는 것 같아. 천만의 말씀 다 아셔요. 근데 그거 다 심판하면 우리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제가 쭉 설명했었으니까. 또, 자, 16절.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천하에 전파되게 하여 누구를 세웠음은 모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누가 바로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까불지 마. 자,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냐? 18절에 내일 이맘때면 예언하시죠? 예고하시잖아요. 갑자기 우박 내리는 거 아니에요. 피할 길을 주신다니까요.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정확하게 내일 이맘때야. 그냥 하나님이 기분대로 하시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기분대로 하잖아요. 승질나면 막, 우리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승질난다 그냥 엉덩장이 때리고 막 주먹 날라가고 그러잖아요. 나만 그런가? 더 안 그래요. 자,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요. 내일 이맘때에 정확하게.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들은 뭐 하라? 피해라. 경고하셨어요.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거는 우박의 신이 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라가 세워진 일에 이렇게 큰 우박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아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아니하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야, 그러니까 뭐예요? 살고 싶으면 다 지붕 아래로 집어넣어라. 하나님이 미리 다 경고해 주셔요.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애굽 사람이라고 해서 막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천하 만군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것뿐이지 그 외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이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끄집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들도 다 잠재적인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이 세상은 여러분 믿는 우리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죠. 내가 의인 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모든 인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요 불교를 믿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이 아예 마호메트를 믿어도 사랑하시고 저 인도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셔요. 다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유의지로 혹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축복을 받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보편적인 사랑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비를 주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비를 안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만 부자가 되게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부자가 안 되게 하면 다 예수 믿겠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거죠. 자, 계속해서 봅시다. 그래서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거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과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과 차이는 여기서 나는 거예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볼까요? 어떤 차이가 났을까요?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의 종들 가축을 그대로 두었더라. 22절부터 우리 26절까지 계속 또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우박이 골라서 내린다니까? 고센 땅에는 안 내려요. 그러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뭐와 같이 내려? 불덩어리와 같이 내려요. 그런데 뭐 한 사람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는 집으로 짐승이고 종이고 다 드렸지만 불순종한 자는 다 맞아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죽겠다고 나가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왜?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뒤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롯의 처는 가지고 집에도 놓고 온 게 명품백, 금, 그 다음에 모아놓은 폐물. 아이고 이거 어떡해. 뒤돌아보다가 뭐가 됐더라? 소금이 되었더라.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지만 본인이 귀를 막고 안 듣고 들어도 불순종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까지는 어쩔 수 없더라. 왜? 그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야. 그것마저도 다 해결해 주시지요 라고 한다면 말씀드렸죠. 천국도 지옥도 소용없어요. 필요 없죠. 왜? 우리는 로봇이야. 하나님이 조종한 대로. 그럼 우리는 짐승하고 다를 게 없어요. 짐승은 다 본능대로 살잖아요. 우리도 본능대로 살면은 천국 가고 지옥 갈 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이어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뭐와 같으냐? 하나님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어요. 그게 뭐예요? 자유의지. 하나님의 마음껏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도 가졌어요. 하지만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선을 행할 줄 알지만 선을 행할 줄 알기만 할지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잃어버린. 그래서 오직 뭐만 행하는, 죄만 행하는 불쌍한 인간의 모습을 갖춘 우리들의 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근본적인 죽음의 형벌을 대신 지으시고 근본적인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셔서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종 사람들에게도 너희들 피할 길을 주었다고요. 자, 계속해서 또 보시도록 하십시다. 27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또 읽을게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뭐 했어? 이것만 보면 뭐 한 거예요 이거? 전문 용어로 회개했잖아요. 회개. 바로가 회개했네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야죠. 그렇죠? 우리가 회개하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해주신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너희 죄를 옮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바로가 회개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런가요? 자, 이거를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죄의 징벌을 피하고자 하는 여우처럼 교활한 굴복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진짜로 회개한 게 아니라 여우처럼 교활하게. 여우는 왜 교활하지? 난 이렇게 칼빈 선생님이 얘기했다고 했는데 이솝우화에서 여우가 교활하게 나오잖아요. 진짜 여우는 교활한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우처럼 교활하게 징벌을 피하기 위해서 곤모술수를 쓴 것일 뿐이다. 왜? 그 뒤에 보면 나와요.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뭐 하는데요? 뭐 한다고 그랬죠?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려다. 주제는 한 가지랬죠. 왕이여 당신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이심을 아십시오. 이제 알았습니까? 순진한 건지 아니면 다음 단계를 위해서 진행하려고 그렇게 한 건지 어쨌든 속아주네요, 모세가. 그래서 30절에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속아준 게 아니고 속은 게 아니고 속아준 거구나, 모세가. 왜? 이거 이렇게 해도 왕이 또 안 할 걸 내가 알아. 알지만 믿어줄게. 뭐 이런 거예요. 자, 우리 그런 거 있죠? 너 분명히 또 그럴 거야. 그러나 한 번만 더 믿어줘 볼게. 뭐 이런. 자,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 다음 이렇게 보십시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는 상하였으나 지금 이때가 2, 3월이에요. 2, 3월. 그러니까 우박이 이제 1, 2월 혹은 3월 초에 우박이 내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나왔던 밀이나 뭐는 상하고 여기 보리는 그리고 삼은 뭐냐면 옷 만드는 거 있죠? 못이 적삼 할 때 삼. 그거는 상했어요, 우박에.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했어. 아직 나오지 않으므로 상하지 않았어. 그렇죠? 아직 뭐 잎이 안 났으니까 안 상했겠죠.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꽃 같더라. 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모세는 다 알고 있었죠. 왜? 하나님이 다 미리 가르쳐 줬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때 하나님도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것을 알아요.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얘가 어떻게 하겠구나 하는 걸 아시죠. 그래서 10가지 재앙까지 가야 된다. 그런데 왜 그럼 계속해서 아까도 얘기했죠. 한 번에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재앙이 아니라고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래요.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오늘 여러분들 극동방송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저는 극동방송 저기 하는 거를 아주 사명을 가지고 해. 사명을 가지고. 의외로 제가 여기서 있으면은 100여 명, 200여 명밖에 안 되지만 라디오 방송을 하고 피드백을 받고 그러면 적어도 몇천 명은 듣는 것 같아. 라디오 방송을 하고 또 인터넷 방송하고 오고 문자 사연 오고 그래. 문자도 안 하고 그냥 듣는 사람들만 있겠죠. 그래도 그냥 그 사람들이 듣고 은혜 받을 생각을 하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 같은, 물론 제가 그걸 사례를 전혀 받지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는 것 같은 기분이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기도할 때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아뢰라. 은밀히 구하시는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리라. 이 단어가 참 좋은 단어가 나왔어요. 은밀이라는 단어. 은밀. 참 친밀, 은밀. 은밀이라는 단어 요즘 여러분도 언제 써먹었어요? 써본 적도 없잖아요, 그렇죠? 은밀이 뭐야? 이렇게 은밀하게 어떤 죄를 지을 때도 둘이 은밀하게 뭐죠? 그런 개념보다는 그 있잖아요. 여러분들 연애 해봤어요? 연애하면은 둘이만 있고 싶잖아요, 그렇죠? 둘이만 어디 구석탱이에 가고 숨어 있고 이렇게 어디가 꼭 버스를 타도 맨 뒤에 자락에 가지고 꼼지락꼼지락 둘이 앉아가지고 알콩달콩 이렇게 그리고 얘기를 해도 딴 사람들 모르게 그냥 옛날 얘기, 집안 얘기, 슬픈 얘기, 가슴에 있는 얘기 막 서로 그래서 위로해주고 알콩달콩 꽁냥꽁냥 이게 은밀이야, 은밀, 그렇죠? 남들 모르는 은밀. 하나님은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은밀하게.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일까, 사랑이라는 성품이 어떨 건가 이런 상상을 해보는데 제가 경험해보고 내가 느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굉장히 부드럽고 자상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고 말 듣는 거 좋아하시고 그런,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굳이 구분하자면 여자 같은 성격이야. 질투하시고 마음에 온통 나만 보라고 하시고 비밀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고 내 비밀 얘기하면 좋아하시고 그런 걸 엄청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 남자같이 무슨 경상도 상남자처럼 밥줄 아는 다 사랑을 말로 해야 하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말 안 하면 하나님도 고개 돌리시고 말 왜 안 해? 이렇게 그런 하는 여자분들이 참 그래서 예수님 여자들을 많이 믿는가 봐. 여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가 봐. 근데 그런 은밀한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리라. 그냥 바리새인들은 상남자들 아닙니까? 시장 어귀에 서가지고 주여 은혜 감사합니다. 저를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시고 저를 저 죄인과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저 창녀들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누가 그렇게 기도해?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그를 정말 우러러 봤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게 관례였고 그게 문화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상은 이미 받았다. 니들이 벌써 인정해 줬으니 끝났어.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근데 기도를 누구한테 한 건데? 하나님 앞에 한 건데 하나님은 상관이 없으시대. 왜? 네가 벌써 다 존경을 다 받고 네 명예를 다 취했잖아. 근데 은밀한 중에 골방에 가서 문을 닫고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건, 은밀하게 하는 건 아무도 못 알아봐 줘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은밀한 그 대화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이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같이 꼼꼼히 차근차근 챙겨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다. 뭐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나와 사귀자. 나와 사랑하자. 나랑 꼼냥꼼냥 사랑하자. 사람은 뇌에 도파민이 나오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해야지, 이 여자를 사랑해야지라는 거는 6개월, 3년 이상 나오는 법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허니문은 6개월인 거예요. 6개월이 지나면 이성적으로 돼,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너 왜 이렇게 해? 당신이 이렇게 바뀌면 좋겠어. 너 왜 이렇게 날 사랑해 주지 않는 거야? 그 다음부터 다투어. 그러니까 6개월간에는 뭐 다 용서돼. 다 사랑하니까 뭐 다 이해돼.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사라져.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그런 뇌의 작용이 아니야. 인간의 육신의 뇌의 작용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 우리의 세 가지 영역,
혼과 육과 영의 영역에서 온전한 영의 영역이야. 근본 자체가 사랑이셔. 하나님 전부가 사랑이셔. 우리의 영 자체가 하나님과 사랑하게끔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식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식어지지가 않아요. 남녀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지나도 그 사랑은 식지가 않아. 더 강력해지는 거야. 왜? 우리의 영이 더 성장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뭐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를? 내가 하나님이다.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계셔요? 때로는 너에게 어려움을 주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됨을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한 것이다. 내 뜻은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 뜻은 내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다. 내 뜻은 내 나라를 이루는 것이지 애굽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진노하는 게 내 뜻이 아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뜻이었다면 벌써 전염병으로 다 끝냈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지. 하나님이 뭐 힘이 없어서 뭐 질질 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좀 더 나가고 싶었는데 시간이 참 애석해요. 그렇죠? 8가지 재앙 나가지도 못하고 우박만 내리다가 끝났네. 다음 주에 어쨌든 우리는 뭐 주님 오실 날까지 성경을 봐야 될 거니까 다음에 1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을 보도록 하고 오늘 말씀 정리하시고 기도하십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애국 백성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다른 게 뭐냐면 그 중에서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선택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선택받은 백성 중에 한화교회로 특별히 선택해 주니까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사람 중에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얼굴 보니까 그냥 못 알아주고 어디 교회 가도 다 똑같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시는데 저는 여기에 10,000명, 10만 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막 전에 때로는 내가 저희 한 10만 명, 20만 명 가서 이렇게 전해도 사람들이 많이 은혜를 끼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극동방송에 가서 열심히 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 주셨지.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지. 그 중에서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교회로 삼아 주셨지. 그 중에서도 수요예배 나올 정도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수요일 날 이 창세기부터 쭉 배운 말씀을 평생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이 기회가 있는데도 안 나오는 불쌍한 백성들도 있는데 그래서 나와서 들을 수 있으니 안 할래? 얼굴들 보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에이 혼자만 그렇게 나는 그렇게 상상한다 이거야. 나는 이렇게 상상하고 살아간다. 뭐 그건 나쁜 건 아니잖아, 그렇죠? 나는 그렇게 상상하고 살아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삼으신 것처럼 많은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 중에 여러분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중에 또 하나교회 교인 삼아서 뭘 알려주려고? 내가 하나님됨을 알려주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알려주려고, 너랑 나랑 행복하게 살자는 걸 알려주려고, 너를 위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걸 준비해놨다는 걸 알려주려고, 너 혼자가 아니라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걸 알려주려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우리의 영을 만드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게 하시려고 했던 그 창조 원리, 창조의 질서, 그것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 가게? 하나님, 우리가 목표하고 꿈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백성인 것을 아시고 평생의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